안녕하세요. 첫 주 수업 3강째 세 번째 이제 수업 들어가는데 갈수록 이 각도가 좋아지죠. 이게 많이 업데이트했고 지금 카메라 거치 삼각대 이제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딱 받쳐놓고 하니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역사신학의 김동주 교수님 지금 신학대학원 원장님이신데 요 거치대 다이소 가면 5천원에 산다 그래가지고 정보 얻어서 오늘 아침에 사서 이제 여러분들 더 좋은 각도에서 이렇게 또 강의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꼭 필요한 정보 잘 받아가서 좋은 수업 진행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강의 때 이제 우리 구약 성경의 전승의 총합으로서의 구약 성경의 성격, 이제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의 성격을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뭐 예언 전승이다, 율법 전승이다, 시가 전승이다, 뭐 지혜 전승이다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오늘 이제 특별히 그런 전승들의 총합으로서의 현재의 성경이 특별히 구약 성경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현재 마지막 이제 결과물이 이제 성경인데 이 성경을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이제까지 구성을 배워 오셨어요? 교회에서는 그 성경의 구성을 얘기할 때 4대 구성을 주로 얘기하죠. 그 4대 구성은 지금 성경의 순서 그대로예요. 그래서 처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해서 요게 이제 율법서가 이제 첫 번째 구성이고 이제 두 번째가 뭐예요?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에서 쭉 진행되는 역사서가 있어요. 역사서가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예언서가 나오죠. 그래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여기 예언서인데 이 예언서는 이제 맨 뒤쪽 네 번째 구성이고 그 중간에 세 번째 구성이 시가서가 있어요. 그래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까지가 이제 시가서. 그러니까는 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4대 구성을 여러분들이 배워오셨는데 그 4대 구성은 쉬워요. 성경 여러분들 순서 맨 처음 순서 딱 보시면 그 순서대로 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쭉 진행되는 거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우리 개신교 성경의 순서인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구약 성경학, 구약 성서학 이제 성서학을 학문적으로 성경을 학문적으로 공부한다 그랬잖아요. 요걸 공부할 때의 구성은 4대 구성이 아니라 3대 구성이에요. 그래서 이 3대 구성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토라 율법서가 있고 느비임 예언서가 있고 케투빔 성문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이 교재 보면은 그 토라 3대 구성도 이제 나올 텐데 토라, 느빔, 케투빔. 그러면 왜 개신교 성경은 4대 구성을 얘기하면서 왜 구약 성서학 학문적으로 배울 때는 3대 구성을 얘기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래 성경이 형성된 순서대로가 이 학문적인 3대 구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원래 처음 성경, 구약 성경이 이제 쭉 구전으로 이어져 오다가 문서로 딱 문서로 확정됐을 때 다시 말하면 전승 얘기했어요. 전승이라고 하는 거 이제 처음부터 문서 전승으로 딱 써 있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옛날 시절에는 필기 도구도 없고 여러 뭐 종이도 없고 그러니까는 사실은 입에서 입으로 내려와요. 그걸 구전 전승. 그러니까는 모세의 율법도 10계명이나 중요한 거 몇 개만 이제 돌판에 써졌거나 그랬겠지. 다른 규정들, 다른 율례들, 모든 그런 예전을 위한 규칙들은 처음부터 문서화되지 않았어요. 입에서 입으로. 그래서 그 구전전승. 그러니까 구전전승으로 내려오다가 어느 시기에 문서화돼서 지금의 성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런 과정 가운데 제일 먼저 문서화되고 제일 중요한 문서로서 확립된 게 그게 바로 율법 전승 5경이에요. 그러니까는 아까 얘기했던 토라라고 하는 건 이제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로 토라해서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토라해서 그게 창출, 레민, 신, 모세오경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토라가 제일 먼저 확립됐고 옛날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모세의 5개의 율법, 이 토라가 이제 제일 먼저 중요하니까 제일 먼저 확립됐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 개신교 성경은 역사서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성경의 역사적인 좀 순서대로 좀 다시 재편한 거고, 그 역사적인 순서 말고 실제로 중요하게 부각돼서 확립돼서 들어오는 게 느비임에서 예언서예요. 왜 예언서가 중요하게 또 부각됐냐 하면은 실제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아모스나 호세아 예언자 시절에 야, 너희 북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어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그 예언한 말씀대로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거든요. 예,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죠. 그 다음에 당시에 남유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고 여전히 존속해요.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지만, 그러나 이제 어쨌든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 호세아와 아모스 그런 예언자들의 그 심판의 예언을 잘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멸망하고 말고, 그게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주전 721년에 멸망하거든요. 근데 남유다는 그 이후에 100여 년 전속하다가 여전히 남유다에는 이제 또 어떤 예언자들이 예언해요. 이사야나 예레미야 예언자들. 야, 너희들의 행실을 고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의를 세우지 아니하고 이웃을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결국은 멸망하고 말아. 옛날 북이스라엘 멸망했잖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지금은 남유다, 이제 너희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게 되죠. 결국은 남유다도 그 예언자들의 선포대로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했던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예언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한 게 맞구나. 그래서 그 예언서들을 이제 문서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언을 선포했을 때는 구전으로 말로서 선포됐겠죠. 그러나 그것이 예언이 실제로 성취됐을 때, 그리고 그 예언자들의 삶과 그들의 말씀이 온전히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고 역사 속에서 실현되었을 때 이분들이 진정한 예언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해서 그분들의 계시의 말씀을 담자, 문서로 남겨놓자 해가지고 지금의 예언서가 된 거죠. 그러니까는 처음에 모세의 전통을 통해서 율법 전승이 중요한 하나님의 문서로 문서화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예언서들이 문서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가 처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언서는 느비임이에요. 느비임, 이것도 히브리어입니다. 느비임, 나비, 예언자들의 말씀, 느비임.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케투빔인데, 케투빔, 이게 성문서로 우리는 번역을 하게 되는데, 이 성문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과 예언의 말씀 이외에 우리의 예배에서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으로 드렸던 시편들, 그 다음에 오랜 그 부모들 또 족장들 통해서 또 지혜자들, 현자들 통해서 이어받은 어떤 잠언과 같은 말씀들, 그리고 실제 이제 솔로몬의 기록으로 이제 우리가 교회 전통에서 믿어오는 전도서 같은 경우 그 한 전도자의, 한 지혜자의 이제까지의 삶을, 인생을 반추해보는 어떤 기록들, 이런 것들은 율법이나 예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성문서다, 케투빔이라고 하는 큰 이름으로 묶였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제일 나중에 하나님의 정경의 그 책 속에, 거룩한 문서 속에 편입하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역사적인 순서대로 토라 율법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느빔이 들어오게 되고 세 번째 케투빔이 들어오게 돼요. 이걸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학자들이 최종적으로 문서화된 것은 율법 토라 같은 경우가 이제 그 포로기 500 이제 포로기가 597부터 이제 538년 이렇게 보거든요. 이제 역사적으로는 그래서 한 500년 경에 이제 율법이 문서화 어느 정도 완성이 됐겠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중에 포로기 이후에 그 포로 귀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시 세울 때 에스라가 오잖아요.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의 손에 뭐가 들렸다? 그의 손에 모세의 율법이 들려졌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 소리는 포로기 시대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구전으로 내려왔고 또 단편으로 있었던 모든 모세의 율법 체계를 전승을 완전히 문서화해서 어느 정도 완성한 것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오경은 이제 그런 500년경, 주전 500년경이 완성된 걸 보고, 그다음에 이제 예언서 같은 경우 두 번째로 경전으로 완성된 예언서들은 마지막 예언자가 이제 말라기잖아요. 그래서 말라기의 시대가 이제 주전 400년경이에요. 그래서 400년경까지는 기존의 구전으로 이어져 내려왔고 이런 모든 문서들 예언자의 문서들이 이제 완성이 됐을 것이다. 이제 종합돼서 완성됐을 것이다. 이게 한 400년경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성문서들 그 외의 문서들 이제 아까 얘기했던 시편이나 지혜서들 그다음에 또 예레미야 애가서나 아가서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성문서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재밌는 건 성문서에는 역대기 상하와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성문서에 들어갑니다. 요 문서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은 학자들마다 이제 견해가 달리할 수 있지만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 이제 다음 시간 이스라엘 역사 배울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이제 바벨론 시대 다음에 페르시아 시대가 있는데 그 페르시아 시대까지도 더 내려가서 그래서 이제 성문서 완성 시기는 이제 200년이요. 이제 페르시아 시대 다음에 헬라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헬라 시대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헬라 시대 333년에 헬라 시대가 시작되는데 주전 한 200년경 또 아주 늦게는 100년경까지도 그 성문서가 완성됐다 이렇게 봅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이 구약 성경 가운데 이제 물론 이제 가톨릭 쪽은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 오경과 예언서와 성문서 가운데 이제 다른 외경들이 더 들어와요. 그래서 구약 성경 이제 예를 들어서 공동번역 성경이나 천주교 성경을 보면은 외경들이 더 들어와서 이제 세컨 크로닉 그러니까 외경 제2의 경전으로 이렇게 두트로 캐노니컬 이런 얘기 하는데 어쨌든 그거는 뭐 가외고 중요한 건 참 재밌어요. 많은 문서들, 많은 전승들 가운데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구약 성경의 39권이 어떻게 확립됐나? 이게 이제 정경화라고 얘기해요. 캐노나이제이션, 정경화라고 하는데 이거 나중에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더 자세히 말씀드릴 이제 오프라인 클래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이 정경화 과정 가운데 요것만 한 가지 언급하고 넘어가려고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성문서는 나중에 헬라 시대까지도 문서화 완성 단계가 그렇게 늦게까지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문서로 취급되지 못했던 세 개의 책이 있어요. 마지막까지 이 문서들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가 취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세 가지 책이 뭐냐면은 아가서가 있고 그 다음에 전도서가 있고요. 그리고 에스더서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왜 하나님의 거룩한 문서에 들어오기 힘들었느냐라고 했을 때 아가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남녀 상열지사를 다뤘어요. 이 어려운 말 남녀 상열지사. 그러니까 남녀 간의 어떤 육체적인 사랑이 노골적으로 표현되는 있는 게 아가서예요. 물론 솔로몬이 젊을 때 술라미 여인과의 사랑을 담은 걸로서 이제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래서 솔로몬의 어떤 그런 저자의 권위로서 이제 아가서가 남게는 되지만 지금 읽어봐도 아가서는 좀 그런 어떤 성애적인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당시에도 이게 좀
경전 전경에 들어오기 힘들었던 거가 있고요. 전도서는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지만 전도서는 회의주의, 그 다음에 비관주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의 회의주의 철학자가 전도서를 얘기했나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에 대한 미래 소망 이런 것들을 주기보다는 그냥 인생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죽음의 문제 이런 것들을 너무 심각하게 다루고 있어서 전도서도 이 경전에 편입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에스더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여인의 어떤 현대판 잔다르크전, 그러니까는 영웅전이죠. 에스더 여왕의 영웅전인데 실제로 그 에스더서를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종교적인 문서, 경건한 하나님의 문서로 편입되기에는 그냥 일반적인 다른 문화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어떤 정기전 같은 거거든요. 영웅전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듯이 아가서와 전도서는 솔로몬의 저작설, 솔로몬의 건의로 인해서 결국은 정경 문서, 경전 문서에 들어왔고, 에스더서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의 그 히브리 사람들의 이제 유대인 전통으로 이제 구약 성경은 처음에 그렇게 내려왔잖아요. 불임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중요한 절기와 관련되기 때문에 에스더서도 이제 경전에는 편입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이 구약 성경에 이제 4대 구성, 3대 구성을 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하면서 좀 말씀드릴 수는 있으나 이제 여러분 한 가지만 잠깐 언급하고 가면, 기존에 우리 4대 구성의 역사서가 있잖아요. 그 역사서들은 지금 이제 3대 구성에서는 이제 어디에 편입되어 있냐면은 예를 들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과 열왕기상하 같은 경우 요것들은 이제 예언서, 정기 예언서에서 예언서로 들어와 있어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역대상, 에스라, 느헤미야 성문서에 들어가 있고, 근데 구약 성경에는 역사서라는 개념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역사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헤로도투스 역사학의 아버지 헬라 시대 때 출현하게 돼서, 구약 시대는 헬라 시대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역사라는 개념은 없었기 때문에 역사서라는 명칭도 없고, 근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까지가 정기 예언서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 이제 아까 얘기했던 3대 구성 토라, 느비임, 케투빔에서 느비임에 왜 이 역사서가 예언서로 그 구약의 의미에 있어서는 예언서일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는 인간들의 사건들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기록해 놓은 거죠. 그러나 신앙인들, 특별히 이 기독교의 문서, 하나님의 말 사람들의 문서는 우리 인간의 역사가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서가 아예 구약시대 때는 예언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 하면,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참된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 현실 속에서 그 말씀 붙들고 그 약속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역사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현실은 인간적인 상황, 세상적인 풍습들, 세상적인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 사정들에 연연해요. 다른 말로 하면 돈의 문제, 인간의 모든 어떤 외로움, 분열, 갈등의 문제, 이런 것들에 연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에요. 돈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육체보다는 영적인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물론 돈이 안 중요하다, 육체가 안 중요하다 얘기할 수 없어요. 왜?
우리도 당장 돈 없으면은 공부 못 하고 밥 못 먹고 그리고 당장 육체가 힘들고 연약하면 어떻게 하나님 사역도 감당해? 그러니까는 돈이나 물질, 육체가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우리의 영이 성령님 안에서 충만할 때 우리의 물질, 우리의 현실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구약 성서학을 온전히 공부하면서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받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지 이걸 늘 여러분들 기억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현실이 나를 쓰러뜨리지 못한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해 주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삶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이제 첫 주의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번 네 번째 강의부터 이제 두 번째 주 강의가 시작되는데 이 첫 번째 주 강의가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라 그랬어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차원, 큐티 차원에서 말씀을 접근했다면 이제 교실에서는 그리고 구약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에서는 이 말씀을 학문적으로 역사적으로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단편적이고 국소적인 이해가 아닌 입체적이고 전승의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요거거든요. 요거를 이제 정리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성경에는요. 그래서 이걸 딱 간단하게 성경이라고 하는 건 계시성과 역사성이 만나는 지점에서 성경이 형성됐습니다. 계시성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하나님의 계시 이걸 얘기하고요.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상황, 인간들의 역사, 현실의 역사를 현실의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계시와 이 인간의 상황들, 이스라엘 역사 그것이 만났을 때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이게 단지 영적이고 어떤 기묘한 하나님의 천상의 말씀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것이 단지 고대 근동의 한 조그만 나라 고대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역사, 종교 발전 개념들도 아니고 오히려 실제 이 땅 가운데서 아까도 얘기했던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제 이 약속이라고 하는 건 사실 노아로부터 시작되죠. 베릿 올람 영원한 약속. 다시는 이 땅을 심판치 아니하리라 물로써 이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진행이 돼요. 그리고 사실은 실제 그 약속은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우겠지만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내가 창조한 이 땅은 이 세계는 내가 반드시 끝까지 보호하리라라고 하시는 내가 끝까지 지키리라. 여러분들 부모님이 자녀를 낳으면 이미 그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자녀는 내가 그가 독립할 때까지 그가 돈 벌어서 자기가 잘 살 때까지 끝까지 돌봐주리라고 하는 그런 헌신과 사랑의 희생이 있는 거거든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이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사랑의 약속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 태초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의 그 계시성을 믿고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 이제 죄악으로 가득 차고 힘들고 어렵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요새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렇게 모든 사람이 벌벌 떨고 있는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의 소망을 빛을 비추고 그리고 그 소망 붙들고 살아갈 때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모든 재정적인 어려움들 이 세상의 갈등들 내 속에 그 이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악한 사탄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내 속에 모든 악한 마음들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일들 이것이
성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사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주속해서 설교하고 또 많은 이들과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에 이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의 역사 속에 만나고 실천되고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또 퀴즈를 좀 내야 될 텐데 어떤 퀴즈를 내느냐 하면 여러분들 오늘 제가 얘기한 성경의 계시성과 역사성 얘기했는데 이 계시성과 역사성을 어떻게 우리 실제 삶 속에서 풀 수 있나 요거를 한번 퀴즈를 내고 싶은데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지금 제가 마음이 급한데 여러분들 족장 시대 때의 일부 다처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일부 다처제 오늘날은 일부 일처제인데 이거 하나님의 계시성의 차원에서 좀 어려운데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거는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의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